예,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한 다음에 또 오늘 때에 따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관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때에 따른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이것이 2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우리 목전에 이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과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꿈이 이러하오니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설명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이니이다. 왕 이후의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자니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나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한과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려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상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시절에 유년주일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 말씀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이제는 로마도 지나가고 이제는 발과 발가락 시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유년주일학교 학생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좀 깨달았습니다. 그때 가르친 선생님의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해요. 몇 년 전입니까 그게? 거의 60여 년 전인데도요. 그 선생님의 이름을 제가 기억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비록 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왜 때에 따른 말씀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지금 2장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에게 2600여 년 전에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말씀을 봉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그 말씀들을 봉인하라고 그랬고 그 봉인이 그 후에 2000 몇백 년 후에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살 때는 600여 년 후에 사도 요한을 방문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사도 요한에게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이고 이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시대에 요한에게 보이신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 당시의 역사도 있지만 미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직 메디아나 페르시아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걸 알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리스, 헬라가 나오기도 전에 다니엘은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를 통치하던 주요 나라들 바벨론이나 메디아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전 세계를 통치 못하죠. 그때부터 이 나라들이 나뉘어졌어요. 다리는 철인데 그것이 동로마 서로마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지상에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거의 300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이 지금 유엔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가 발과 발가락 시대다. 그리고 발가락은 1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10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1시간 동안만 왕으로서의 통치할 기회를 주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자기 스스로 완전히 독재자가 되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유엔이라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보게 되면은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런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결국은 그 로마인의 후예 아닙니까? 그 나라들은 강국이죠. 그러나 그 외 아시안이라든가 아프리칸이라든가 모든 조그만 그 약소 국가들이 있죠. 뭐 한국을 포함해서요. 이런 나라들은 정말 진흙 같은 나라, 연약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어울려 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의 때에 그랬어요.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이 뭡니까? 10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라가 수백 개 나라가 나눠져서 어떤 나라는 철저는 강하고 어떤 나라들은 진흙처럼 약하고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서로 연합을 하려고 국제연합을 1948년에 만들었는데 연합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뭐라 했습니까?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한 왕국입니다. 지금은 수백 개 나라가 있지만은 한 왕국을 세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바벨론은 메데파석에 넘어갔죠. 또 페르시아 메디아는 그리스에 넘어갔죠. 그리스는 로마에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은 어떤 나라도 그 왕국을 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리어 그 왕국의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수백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한 왕국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쳐부셔야 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쳐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손이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 산에서 돌이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발과 발가락 거기를 탁 쳐버리니까 그 위에 있는 철과 놋과 그 다음에 은과 금 이 모든 것들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여름 타장마장에 쭉정이 돼가지고 바람에 부니까 다 날려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야, 놀란 일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신세계 질서나 그다음에 뭐 베리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백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래 사람들에게 그걸 보게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를 쳐부시고 적그리스도가 다시 완전히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그러지만 그를 쳐부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는 이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뉴 월드 오더 얘기만 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은 뉴 월드 오더는 사탄이 자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그게 뉴 월드 오더입니다. 뭐 인구를 5억으로 줄여가지고 말이죠. 엘리트들만 모여가지고 죽정이 같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음모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기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 예? 허탄한 이야기 물론 사람이 아는 간증도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진짜 지금 마지막 때 허탄한 이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왕국 만왕의 만주로 오셔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얘기 또 못하게 하고
얘기하면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그 신기한 그 뭐 베리칩이나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특별히 요즘에 뭐 백신, 백신이 나온다. 백신이 나오면은 그거 맞으면 안 된다. 별 얘기 다 합니다, 지금.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 왕국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이 말이죠. 번쩍 뛰었어요. 산에서 뚝 떨어져 나간 돌이. 자, 이 돌이 뭔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왜 그분이 온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자신의 왕국 만왕의 만주지로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통해 본다면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뭐 전체를 다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위로 불렀죠. 그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과 모세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 돌로 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같은 손으로 탁 십계명을 새겨서 그 모세에게 주셨죠. 근데 모세가 뭐 거의 40일 주야로 거기서 단식하면서 있었으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쓰고 기다려 없어가지고 아론에게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보니까 그냥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뜨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또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사도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렇게 결국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다. 이 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 율법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어기고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이런 거 뭐 간음하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 보고 큰 반석은 큰 돌 아닙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랬죠. 한번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죠. 강물처럼. 그래가지고 뭐 수백만의 백성들이 다 마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나온 짐승들까지도 충분히 다 마시게 했죠. 이 하나님 돌이신 큰 돌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를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게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돌로부터 물이 나오겠습니다. 산돌 아닙니까? 살아있는 돌 아닙니까? 옛날에 그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그 산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사로 보냈죠. 리빙스톤이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죠, 돌에.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무기물이라고 그랬죠.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그걸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결국 돌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침례 요한이 그 회개 침례를 베풀 때 그 예수 믿지도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명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러지만 너희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예수 믿을 때 그들이 산돌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아이들이 막 그냥 호산나 부리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자기 옷을 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데다 깔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종교인들이, 위선자들이 막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더겠죠. 그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옛날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돌 10개를 물속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밖에도 세우라. 그 돌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잊어버리고 그걸 부인하면 거기 있는 돌들이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죠. 3장 7절에 있고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은 산 돌이 돼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돌이 이스라엘 땅에 올 텐데 결국 그들이 그분을 거역할 것이다.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이사야에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예수님이 돌이 되어 오셨어요. 반석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게 대부분 다 걸려 넘어졌지 않습니까? 걸려 넘어졌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또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떨어져도 부서지고 또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가루가 될 것이다. 아까 나오잖아요. 그 신상을 치니까 전부 가루가 됐죠.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말이죠. 이거 주님이 자기 자신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을 보면요.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주님 버림받았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리빙스톤,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지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여기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죠. 우리가 돌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산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예언서에 나오죠.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또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거는 독특한 백성이 peculiar people.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게 한다. 결국은 참 돌 같은 우리들을 살아있게 만든, 살리신 그분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 같은 우리들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산돌이 됐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의 그 맨 꼭대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전시관이 있죠. 그렇죠? 전시관이 있죠.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거기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모퉁이돌,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산돌이 되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산돌이 모든 민족을 쳐 부쉈을 때 모든 세상 왕국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마치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이 온 땅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단역에 보여준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산돌이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쳐부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12절과 13절로 17절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보세요, 땅의 왕들이죠.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대환란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에 본 것처럼 그 돌이 그냥 산에서 뛰어가지고 그 돌이 그냥 그 형상에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완전히 그냥 쭉정이에다 다 무너져가지고 세상 나라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어 올려가지고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어요. 다 그래요. 옛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냥 얘기했지 뭐 들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읽고 묵상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쓰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야만 보여주셔야만 믿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엉뚱한 걸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자,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신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왜 피에 적신 옷을 입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니까 사람들의 피가 튀어가지고요. 옷이 뻘거졌어요. 그리고 12,000 스타디움까지 그 피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말이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하늘의 군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죠?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은 이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왜?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이겨서 마귀 손아귀에 있는 수많은 혼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할 거 뭐라, 전도에서 구원하는 건 위닝 소울이라죠. 소울. 사람의 혼이 마귀의 손아귀에 다 있는데 나면서부터 그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이게 군사가 되는 거, 영적 전쟁이죠, 이게.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혼을 마귀와 싸워 이겨가지고 그 수중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이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계속 20몇 년 동안을 다니면서 영혼들 마귀에게 뺏어가지고요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사탄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왜? 자기 자식을 뺏어가니까 제 자식을 뺏어가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고 그랬죠. 흰 말들을 타고, 예수님과 똑같은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야, 그때 광경이 어떨까요? 그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뭐 브레이킹 뉴스 그래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그때는 기절할 겁니다. 기절할 겁니다. 아까 이사에서 봤지만은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살려달라고 액을 먹고 하지만, 오직 하면 산 보고 날 덮어가지고 진노해서 산이 자기를 덮으면은 그냥 죽을 텐데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산들아 나를 좀 덮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거 본 적이 없죠. 요즘 사람들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요. 난 그런 일 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조롱하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요. 성령의 검이 나오는 거죠. 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늘과 땅 있으라고 그러니까 다 그냥 생겼고, 뭐 고래 같은 물고기도 그냥 생겼고, 모든 산천 초목들이 말씀하니까 다 생겼고, 태양도 생겼고, 달도 생겼고 말이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그냥 생기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예리한 칼이 뭡니까? 이거 핵무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 더한 겁니다. 지금 나라들이 뭐 핵무기 가지고 서로 그냥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말이죠. 이북까지도 그러고 있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칼이 제일 무서운 거죠.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려요. 그때는 죄만 지면 죽습니다. 요즘 죄 져도 뭐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때 되면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100세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면 그게 나오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막 발로 밟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의 그 즙이, 빨간 즙이 막 흘러나오죠? 그걸 받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야, 참 이게 엄청난 말이죠. 또 그의 옥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참 이거 심판하신 장면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장면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지나갑니다. 때가 늦기 전에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요. 3,000년 전에 뭐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나뉘어져 가지고 뭐 그냥 거의 300개의 나라들이 서로 그냥 섞여서 사는 이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예수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지금 헛된 일 하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뭘 이룹니까? 미국만 해도 뭐 300년도 안 됐어요. 300년도 안 됐어요. 옛날 뭐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그리스나 옛 그리스죠. 지금 아니라 그리스나 이 로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교만해져 있죠 지금.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누가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유엔 본부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짓 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세계 평화를 좀 가져오겠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세계 평화가 왔습니까?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기가 찬 거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를 냈어요. 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이 예루살렘이죠, 내 왕을 세웠도다. 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이미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세우셨어요.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3,000년 전에 칙령을 선포했어요. decree.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해 독생자 예수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이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이 지구 전체를 말이죠, 다시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죠.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다니엘에게 보신 거죠. 산돌이 돼가지고 치게 되면 모든 나라는 다 없어져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쭉정이죠.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대통령들아,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좀 지혜를 받으라는 얘기죠.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예수님께 입 맞춰야 됩니다. 입 맞추는 거. 입 맞추는 게 두 가지예요. 믿을 때 입도 맞추지만요, 배반할 때 입을 맞춰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입 맞추고 배반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몇 년 전에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유엔에 가가지고 5분 동안 간증을 했어요. 그 뭐라는가 하면 간증하면서 자기가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다고요. 그렇게 간증하면서 여러분도 다 이 예수께 와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You need Jesus 그랬어. 근데 사실 그 자리는 지금 다윗이 3,000년 전에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왜 헛된 일을 꾀하는가? 왜 분노하며 서로 싸우는가? 여기 이 말씀, 이 예수라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 말씀, 이 시편 2편 말씀을 거기서 낭독하고 말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만 참 이게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조금 있습니까? 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끝을 보여주신 대로 발과 발가락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언제 산돌이신 예수께서 발과 발가락을 쳐부수시는 날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임박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세상 왕국들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가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수백 개 나라가 됐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형상의 끝은 발과 발가락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역사는 발과 발가락인데 발가락 끝에 와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안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산돌이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산돌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산돌이 되었는가? 산돌이 되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산돌이 돼가지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엄청나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스스로 시험해야 돼요. 테스트하라. examine 그랬어요. examine. 시험이라는 게 tempt가 아니고 examine yourself 그랬어요. 스스로 입증하라. prove 하라 이거죠. 무엇을 입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무슨 얘기 아닙니까? 교회를 아무리 평생 다녀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럼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령을 통해서 알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뭐 무서울 거 없어요. 지금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산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을 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면서 동시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동역자들을 딱 볼 때 저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너희가 알지 않냐? 마찬가지로 너희 스스로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지만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해서 전심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들이 되어 산돌이 되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